시간에는 제사장의 직무와 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제사장이 받을 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근데 오늘날은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교회는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지금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는 언젠가 제사를 회복하면 제사를 드린다고 그 DNA를 검사를 했답니다. 그 DNA를 검사해서 레위 지파 있잖아요. 제사장 지파 사람들은 거의 있대요. 그 유전자 구조가 다르답니다. 유다 지파 사람하고 그 베냐민 지파는 왼손잡이가 많았잖아요. 왼손잡이가. 그래서 베냐민 지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그 후손 가운데 레위인들을 찾아내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 그들로 제사장을 삼을 것이다라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안 온다고 그럴 것이고, 성막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온다고 그럴 것이고, 백투 예루살렘 이런 사람도 온다고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환란전 휴거 얘기하는 사람도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일 겁니다. 만에 하나 올 수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거꾸로 가지 않아요.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셔야 돼요. 그럼 신약의 제사장이 누구고? 자, 제사장들의 제일 꼭대기는 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고, 이 제사장은 레위인이지 않습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고핫 자손에서 아론과 그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아들들이 나왔죠. 그래서 고핫 자손, 레위인들이 세 부류가 있는 거죠. 고핫, 게르손, 무라리가 있는데 고핫 자손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라 일컬어지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데 나중에 제사장들이 많아지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18,000명이 있었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18,000명. 그러니까 그 제사장 중에 누군가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죠. 아시겠죠?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 세우는데,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세우지는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시죠? 엘르아살과 이다말. 엘르아살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근데 그 대제사장이 많이 나오나 대부분 이제 장자로 이렇게 이어져서 그 사람만 대제사장. 그러니까 18,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엘르아살 가문에서도 대제사장이 나왔고 이다말 가문에서도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홈리와 비나스 그 잘못 얘기해 아들들 그냥 불량자 했다가 하루아침에 목 부러 죽고 막 이렇게 죽었잖아요. 자식이 전쟁에 나와 죽고. 엘리 제사장은 이다말 가문에 나오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다말 가문의 대제사장이 타락해서 엘리 제사장으로 끝냅니다. 물론 완전 끝나진 않아요. 그 뒤에도 나오긴 나와요. 다윗 시대까지 나오긴 나오는데, 다윗 시대에 가서 드디어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이 끝나고 엘르아살 가문의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이 사람이 사독입니다. 누구라고요? 사독. 이 사독 가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독 가문의 제사장이 나중에 분파를 형성하는 것을 사독이라 해서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사두개인이다, 제사장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을 지냈던 사람들, 이 그룹을 사두개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두개인은 사독 계열의 후손들로서 대제사장을 삼은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다말 계열은 없어져요. 예수님 다윗 시대에 그때까지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 가문만 살아남아서 제사장이 이렇게 하는데, 제사장이 임명직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이렇게 이어주는 거죠. 아시겠죠? 뭐 큰아들이 죽었다 하면 둘째 아들로 갈 것이고, 그러나 하도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 첫 번째 사람으로 이렇게 대부분 장자를 통해서 이어져 갔다가, 이 유다가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 제사장도 끌고 갑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이었어요. 자, 에스겔서 1장을 볼까요? 제사장도 끌고 가요.
포로로 잡아갑니다. 예, 제 2차 포로, 1차 포로는 BC 605년에 있었고 2차 포로는 BC 597년에 있었고 3차 포로는 586년에 있었는데요. 자, 에스겔서 3장, 3장이 난다. 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에스겔이 누군지가 나와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 중에서도 어떤 선지자냐면 제사장인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세례 요한도 제사장 엘리사벳 제사장 아니고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아비야 반열, 거기 아비야 반열은요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 하도 많으니까,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 많다 보니까 이 다윗 제사장을 반차를 만들었어요. 반차를, 순서를 만들었는데 1반차부터 24개 반차를 만들어서 그 반차가 순서가 되면은 제사장이 와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돌아가서 다시 살다가 다시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향할 사람, 뭐 할 사람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사장이 떡상에 떡을 진설할 사람 이걸 정리해서 일주일, 보통 2주일 했다고 그래요. 2주일 했다가 집에 돌아가고, 왜냐하면 한 번 일주일만 하고 하면 너무 섭섭하니까 2주일 동안 이거 갔다가 또 제비 뽑아서 설득이 되면 또 그 집합, 그 반차가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 가문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다윗 시대 엘르아살 반차가 16개 반차였고 이다말 계열에서 반차가 8개 반차가 나와요. 그래서 24개 반차가 있는데 8번째 반차는 엘르아살 가문의 반차인데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렇게 나와요. 누가 보면은. 예.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만들었던 그 제사장도 반차, 이 봉사하는 순서를 정해놨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봉사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은 엘르아살 가문의 그 엘르아살 가문의 이 사람도 그런 가문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 제사장이 그 필요하면 어디에 필요하냐면, 제사장이 어디에 필요해요?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뭘 배우냐면은 제사장이 뭔 일을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오늘날의 제사장은 또 누군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와 복이 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목사님인데 무슨 우리한테 설교를 들으라고 하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천국 가면은 우리 모두는 왕 노릇도 하고 제사장 노릇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 제사장 노릇에 하는 일이, 제사장이 제사를 천국에서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안 지나죠. 천국에서 제사장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래서 천국에서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더 이상 필요 없고, 왜?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 제사장 역할도 다른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냐고 멜기세덱의 영원한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사 속죄일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한 후에는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제사장이. 그러면 이 제사장이 필요 없으면 지금 제사장이 없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아니죠. 성경을 보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으로서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런 복을 받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제사장 직분이 어떤 것인지 알아서 잘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2장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그러니까 감당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2장 9절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봅시다.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까요? 또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제사장이 되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제사장의 한 일이었는데 성전이 파괴되면 제사를 드릴 필요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다 준비해놨다가 설계도까지 받아가지고 지었던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게 제사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제사장이 그러니까 다 죽고 일부만을 붙잡혀 가는데 붙잡혀 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둘 것이다라는 걸 예언한 것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을 세울 거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대로 성전은 안 세워집니다. 못 세워집니다. 못 세워지는데 좌우지간 그렇게 환상 중에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에서 48장 읽어보면은 장차 뜰, 안뜰, 바깥뜰,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이런 다 어떻게 하나 다 나와요. 어떤 순서로 하라 다 나오는 건데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없어졌는데 나중에 그래서 바빌론에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돌아와서 BC 516년에 다시 성전을 세워요. 이게 수르바벨 성전인데 성전을 세우자 다시 제사장이 투입이 되죠. 그러다 그 성전이 또 파괴됩니다. 언제요? 중간기 시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기가 나오는데 그 중간기가 헬라 제국에서 네 제국으로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10년 만에 알렉산더가 죽어가지고 그때에 네 장수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침공을 해요. 시리아의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침공을 해가지고 다시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도 파괴가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은 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때도 짓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이것이 헤롯 성전이라는 성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헤롯 성전인데 이것이 AD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에 돌아가시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에 돌아가시고 40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일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를 완성했으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날 성전에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 성전에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이제 길이 열린 거 하나님의 길이 열렸다는 표시로 정확히 찢어져 버리고 지진이 나서 성전이 파괴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뒤에 요나사하고 똑같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3일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무덤에 묻혔다가 살아나와서 며칠 뒤에 니느웨 성이 멸망되는 거예요? 40일 뒤에 멸망을 하라. 구약의 하루는 1년으로 계산되는 거니까 예수님 죽고 나서 40년 뒤에 멸망하리라. 그런데 회개를 하니까 아수르는 살아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하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여버리고 감옥에 가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도 장군을 보내가지고 타이터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AD 70년에 세 번째 성전을 없애버립니다. 그게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니 이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겠어요?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질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건 필요했죠. 예표로. 그러나 이미 오셔서 끝나버렸는데 다시 세워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빨리 깨닫고 예수 믿어야 돼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제사를 우리가 드린다. 이런 그 망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이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은요 성전을 세워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걸 준비하고 레위인의 DNA 혈통을 조사해서 너는 가장 가까운 너는 레위인,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제사장의 후손이다 뭐 그렇게 찾아냈다는 거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 민족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는 것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한 구원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누구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해주는 제사장이에요.
이제는 아시겠죠?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는데 이미 제사를 지내서 완성해버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전파하는 자로서 제사장을 세워줬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장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제사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목적은 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원리가 뭐냐? 처음에 원류가 어떤 것이었느냐? 예표를 통해서 장차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사장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을 볼까요? 이제는 바울의 말을,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고요. 자, 바울의 말을 볼까요? 로마서 15장 16절. 오늘은 엄청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수천 년의 이야기를 그냥 몇 분에 딱 해버렸어요, 제가. 그죠? 로마서 15장 16절. 지금 제사장은 어떤 직무가 가장 중요한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아래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제물로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다. 그게 말해서 복음 전파에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구약 시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제사장이 복음 전파라고 제사장한 게 아니라 다른 일들을 시켰어요. 그 다른 일들이 뭐냐? 이 다른 일들을 크게 봤을 때요, 크게 봤을 때 중요한 일은 한 4가지 정도. 구약 시대 제사장하는 일을 보면 더 있으면 한 8가지 됩니다. 근데 핵심적인 일은 4가지 일을 구약의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이 4가지의 일을 주의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달랑 전한 게 아니라 이 4가지 중에 기도가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말씀도 들어갑니다. 네. 여기에 헌신도 들어가요. 번제 헌신도 들어가요. 막 그렇기 때문에 그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구약의 제사장들 하는 일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직접적으로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이방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할 때 온전한 사역이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오늘 제사장의 직무와 복을 얘기할 때 나하고 싫댔구만. 그럼 된다고 안 된다고요? 대답이 없으신.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니 되는 것이고.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하고 평신도하고 뭔 차이가 있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뭔 차이가 있죠? 전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그러면 목사하고 성도들은 어떤 차이가 있죠? 네? 이게 여러분 오늘날의 목회자 있잖아요. 목회자라는 신분하고 일반 성도도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성도하고 목회자하고 뭔 차이가 있겠어요? 너나 나나 똑같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아닌 것도 같죠. 그것은 아니 기다고 하는데 제사장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럼 너나 나나 똑같구만. 천주교는 절대 아니라고 해요. 절대 아니라고. 왜 절대 아니라고 하면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직분을 딱 규정을 정해놔 버렸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평신도하고 신부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부는 뭐요? 고해성사 할 때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는 일을 한다고요. 신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그예요. 네 죄를 사하노라. 그다음에 성찬식에서 떡을 이렇게 주는 거 이렇게 이런 걸 이제 그 신부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성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죄를 사하노라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네 죄를 사노라 이거 신부가 하는 일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네,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네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하고 나하고 목사나 나나 뭐 똑같은데 뭐. 마태복음 9장 8장이 아니라 9장. 마태복음 9장 6절. 마태복음 9장 6절. 신부가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사한다고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루터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9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시니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가 2절에 나와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들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신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신부는 왜 할까요?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할까요? 신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성경 구절을 근거로 우리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 우리 신부에게는 제사장과 같은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냐? 자, 마태복음 16장. 제가 주일날 그 용서의 선언을 할 때 죄 사하노라 그럽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죄가 사함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죄를 사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들은 교황을 대제사장으로 봅니다. 천주교는 아시겠죠? 교황을 대제사장. 그 다음에 추기경, 주교, 신부 몇 개 계급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맨 꼭대기에 교황을 대제사장처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황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그 열쇠를 가지고 죄를 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냐? 여기가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거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열쇠를 가지고 매고 풀리라 그랬죠. 열쇠는 끌려는 것입니까? 매는 겁니까? 푸는 겁니까? 제가 열쇠 줄 테니까 뭘 묶어 보실래요? 제가 열쇠를 드릴 테니까 그걸로 뭐 풀어 보실래요? 네? 묶는 것을 풀고요, 묶인 것을 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은 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라 그 사람을 악한 마귀가 묶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천국 가게 만드는 도움을 주는 존재다 그 말이지. 의미를 아시겠죠? 정확한 의미. 네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만드는 존재가 아니고 네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그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지. 이 매고 푸는다는 것이 네가 죄 사한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네가 천국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인간이 무슨 천국의 결정권이 가지고 있어요. 지가 뭔데?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죄 사하면 여기는 천국 열쇠니까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하늘과 땅 두 개의 열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은 두 개의 열쇠를요, 교황 문장 뒤에 보면 열쇠 두 개가 딱 있어요. 하늘의 열쇠, 땅의 열쇠가 교황 문장에 딱 써 있습니다. 그들은. 자, 또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20장 죄송합니다. 20장. 맨날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죄송합니다. 20장 22절에서 23절.
이 사제권이 있다, 사제권이 있다라는 것으로 23절을 그가 쓰는 겁니다. 사제권을.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죄사함의 사제권의 근거다라고 교황에게 권세가 있다고 천주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마태복음 9장 2절에서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죄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정확한 겁니다. 그럼 여기 무슨 말이냐?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상황을 보셔야 돼요. 뭐라고? 21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보세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 전파하러 보내는데 어디요? 네가 그들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그들이 결국에 자기의 믿음으로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지, 내가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네 죄사함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 천국 가게 하는. 그런데 내가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천주교가 뭐요? 면죄부를 판 거예요. 면죄부를. 내가 쓴 이 면죄부가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면죄부를 사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만이 할 수 있다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다 따라가서 그냥 돈 비싸더라도 그걸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놈 사기꾼들아 이런 거예요. 사기꾼들아. 종이떼기가 이것이 죄를 사겠냐 이것들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죄를 사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거지,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지,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중보 기도해 주는 거. 자, 마태복음 18장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이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게 지금 나와버렸어요. 18장 18절입니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것이 천국 열쇠를 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상황을 보게 되면 19절 20절을 보면 뭐 때문에 준지가 나와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하해서 그 사람이 죄사함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지 라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뭔 얘기다 지금 여기 나왔냐면 목회자하고 평신도하고 그러면 제사장이 다 똑같네?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무엇의 후계자일까요?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진 직분일까요? 어디서 이것이 나온 걸까요? 목회자? 제사장 후예입니까? 목회자는? 선지자 후예 아닙니까? 왕, 지도자의 후예 아닙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 제사장은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해 버려 가지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죠? 제사장은 없어졌는데, 그럼 목회자는 뭐냐? 목회자는 뭐냐 이거죠. 목회자는 뭘 근거로 목회자의 직분을 지금 하냐는 거죠. 예? 목회자는 제가 볼 때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운 세 부류가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제사에 관련된 부분은 제사장이 감당했고요, 하나님 말씀의 부분에 있어서는 선지자가 감당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정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왕이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목회자는 왕이냐? 왕은 아니죠. 세상에 왕이 있으니까 왕은 아닌 것 같고요, 선지자 계열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 누군지 설명해 주는 선지자 계열입니다. 목회자는 제사장 계열도 맞죠. 제사장도 많이, 왜냐하면 또 평신도하고 똑같은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하고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쪽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선지자의 직분을 맡지는 않았죠. 일반 성도들은. 그러니까 목회자가 맡는 것은 뭐 구약으로 굳이 치자면 선지자의 후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후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말씀을 훨씬 더 강조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후예가 훨씬 가깝습니다. 선자가 아시겠죠? 그러면 구약시대 선지자가 세례 요한까지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율법과 선지자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 이렇게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요한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에 끝났어요. 선지자가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딱 두 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온다. 이것이 선지자가 한 얘기였고 예언한 것이고, 또 하나는 회개하라. 이것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러면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선지자에서 목회자는 뭐요?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엄청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목사는 목사인 교사라고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주의 종이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는 회개를 촉구하지 않냐고 축복만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축복은 제사장이 하는 일 중 하나인데 제사장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구약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제사를 지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내는 일이 있는데요, 이런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러면 제사장과 대제사장 차이는 뭐냐? 똑같이 제사장인데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일에 있어서는 제사장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사장이 아예 그런 거 안 주는 게 한 가지 있다고. 그건 뭐냐면 축복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오직 대제사장만 할 수 있었어요. 자, 민수기 6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목회자는 일종의 대제사장의 후예라고 보시면 돼요. 제사장의 후예라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목회자는 대제사장 후예고 선지자의 후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축복기도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제사장이 그런 일 없습니다. 제사장은 그런 못합니다. 제사장 제사 지내는지 축복기도 하는 일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한입니다. 축복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기도 하는데 평신도가 축복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위임된 거예요. 자, 22절에서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아론과 그의 아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게 되면 누가 복을 준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라. 여러분, 그래서요 주의 종이 송구영 신입에 따라서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냥 아멘으로 확 받아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내가 복을 주지 않은 게 주의 종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나예요. 한나. 누구요? 한나는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기도를 하러 이제 갔어요. 기도를 하러 갔는데 불이 나는 자꾸 새끼를 자꾸 낳는데 자기는 해도 못 나니까 하나님 이거 야, 대나부터 왜 술주정이냐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나가 아니요, 나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원통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린 것 같습니다. 네 소원이 뭔데? 아들이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라는 그 대장, 이다말 가문에 의해서 마지막 멸망을 자초한 그 사람이죠. 그 엘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사무엘상 1장에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축복기도 하기 전에, 예배 시간에 축복기도 하기 전에 다 도망쳐요? 아유, 바쁘네, 오늘 내가 예배 시간 늦었구만. 축복기도 할 시간에 이 시간에 도망쳐야지.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도망갈래요, 안 갈래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응? 도망가야지 그 시간에. 축복기도 마지막 있잖아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잖아요. 이 얘기가 축복기도를 이제 하는 건데 거기 사무엘상 1장을 볼까요? 17절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은 축복기도 하니까 그걸 그래 네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축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받았냐면 1장 27절 28절 26절부터 읽읍시다. 26절에 28절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자,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한 얘기예요. 자식이 없는데 네가 소원이 뭐냐? 자식 하나 아들 원해. 그래 아들 이렇게 네가 소원한 네가 기도한 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버려.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해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날 임신해봤다니까.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당신이 축복 기도한 대로 나는 받았더니 그대로 됩디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을 그런 믿음으로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진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끔가다 축복이 되려고 그러세요. 주여 이사 왔습니다. 나 사업장 열었습니다. 오셔서 축복해달라. 할렐루야. 그리고 믿어버리세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리인데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축복 기도는 대제사장의 고유 권한. 제사장은 할 수 없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게 물론 이것은 일반 제사장 하는 일은 하는 일이나 구별되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 제사. 무슨 제사? 속죄일 제사.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성막 자체의 더럽혀짐을 깨끗하게 만드는 대속죄일 제사는 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합니다. 아시겠죠? 이때 이렇게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속죄일 제사를 예수님이 대신 온 백성을 인류를 위한 대속의 속죄 제사를 드려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 읽어보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속죄일 제사를 드림으로 인류의 죄가 완성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제사장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뭐냐 이제 이거 결론해야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4장 14절이요. 4장 14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오늘날의 목회자는 대제사장의 후예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신분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아시겠죠? 왕 같은 똑같은 신분인데 목사만 축복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는 누구냐? 큰 대제사장이라. 할렐루야. 누구요? 그분이 진짜라. 우리는 없어도 돼, 있어도 되고 없어도 하나님 패할 수도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패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애기 제사장이다. 아시겠죠? 그냥 목사가 너무 까불면 안 돼요. 깝죽거리다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는 대제사장의 직책을 맡았지만 그러나 깝죽거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의 권한 중에 축복 기도하는 권한을 오늘 목회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축복 기도를 안 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이제 요거 이제 직무. 자, 에스겔 40. 오늘 본 말씀. 에스겔서 44장을 봅시다. 에스겔 44장. 까다로워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얘기하다가 마치고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을 해야 되냐? 제사장들은 첫째, 옷을 입어도 그냥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무슨 옷을요? 가는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러면 대제사장은 뭐냐? 다르게 입어요. 세마포 옷에다가 더 입습니다. 더. 자, 레위기 양 나왔습니까? 레위기 21장 거기 펴놓으시고. 레위기 21장. 레위기 21장 보기 전에 8장을 먼저 봐야 됩니다. 레위기서 8장. 뭘 더 입어요. 거기 위에다가. 레위기서 8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에봇이 들어가네.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하고, 그 다음에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고 머리에다는 관을 쓰는데 금으로 패를 붙였는데 거룩한 관이라.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이 더 추가가 됩니다. 제사장보다. 이것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레위기 21장은 좀 이따 봅시다. 에스겔서 44장.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또 거기 그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 하는 것 좀 더 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은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봅시다. 44장 20절. 주의해야 될 사항은 옷과 삶 속에서 주의해야 될 게, 머리털을 밀지도 말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지도 말고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그래서 너무 길게 나오고, 제사장은 좀 머리가 깁니다. 아무 제사장이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자, 신부들이 포도주 마시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천주교 가면은 막걸리로 새신자 환영회를 합니다. 새신자 교육이 다 끝나면은 야, 수고했다고 한 잔 걸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뭐 교회가 아니니까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어쩌다가 침례를 하게 돼 버렸어. 코가 빨개가지고 와가지고 왜 오늘날 목회자가 술 안 먹은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왕 같은 제사장의 성도들이 왜 안 먹어요? 이것 때문에 안 먹는다니까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안 먹는 거예요. 계속 넘어갑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또는 제사장의 과부에게만 장가들어라. 이렇게 있어요. 네?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흠이 있는 사람에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사장이 신랑이 상하거나 뭔가 손과 발이 손가락에 하나 더 있으면 제사장 못 합니다. 제사장 온전한 사람만 세우게 됐어요. 그럼 오늘날에 그러면은 장애인들은 목회자 되면 안 되느냐 말할 수 있잖아요. 원칙은 아닙니다. 원칙은 그 사람 되면 안 돼요. 목회자가 너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상처를 해결되지 못하면 목회자가 그것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온전한 사람만 세우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 결혼도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직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결혼에 관련된 데까지 얘기했고요. 23절부터 뭘 하느냐가 27절까지 나와 있어요. 첫째, 백성에게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라. 그래서 이 음식이 더럽냐 속되냐라는 것을 분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24절, 재판하는 일도예요. 재판하는 일도. 여기에 만약에 뭐 어떻게 했으면 더 변상을 할 것이고 뭐 이런 재판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 다음 24절 중간에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주의사항으로 25절에 보니까 시체를 가까이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해서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은 일반 성도들이 죽더라도 가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요, 제가 이제 그 추도예배 장례예배를 이제 안 드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장례가 나서
제가 장례가 나서 그래도 조문을 가잖아요.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느끼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이 옳구나. 영적으로 엄청 공격이 와요.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런 사실 잘 모르겠지만 시체를 가까이 하는 곳에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파묻어 버려야 돼. 빨리 파묻어 버려야 돼.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목회자는 뭐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요 규정이 더 따랐습니다. 자기 식구가 죽어도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은. 그러나 제사장은 자기 식구가 죽으면은 갈 수 있다라고 돼 있고, 평신도가 죽으면은 일반 성도 좀 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뭐요? 그만큼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게 영적인 의미는 그만큼 세속화되면 안 돼요. 목회자가 타락하면 안 돼요. 농담이나 짓거리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농담이었기 때문에 현들 딱딱하다가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왜? 제가 더러워지면 모든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그렇게 시체를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이런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일 동안 만약에 이렇게 해서 혹시 자기 가족이, 제사장의 가족이 죽었으면 혹시 만들 수는 있으나 7일을 기다리다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그 직분을 감당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7절에 자기를 위한, 자기도 흠이 있으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은 크게 8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4가지가 중요합니다. 앞에 4가지가. 첫째, 제사 드리는 일을 합니다. 무슨 일?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일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성막으로 치고 성전으로 친다면 번제단에서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번제단, 아시겠죠? 제사 드리는 번제단에서 하는 일을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죠, 있죠? 세례를 주는 일을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주는 일을 목회자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은 7금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어요. 7금 촛대에 아침마다 가서, 아침마다 가면 아침에 되면은 이 성소를 들어가는 이 휘장을 첫째 휘장이라고 그러고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둘째 휘장이라는데, 첫째 휘장을 걷어놓습니다. 밝으니까. 그러나 밤이 되면 컴컴하니까 이 휘장을 내리고 안에 들어가서 불을 밝힙니다. 이 7금 촛대에 불을 밝혀요. 불을 밝힐 때 불똥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채워넣는 일을 합니다. 누가? 제사장이. 그 다음에 저기 향단으로 갑니다. 향을 사릅니다. 향을.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떡상이 있는데,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12덩이의 떡을 교환합니다.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교환하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은 둘째 휘장을 뚫고 속죄일 제사 때,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속죄일 제사할 때 이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향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향연으로 이 지성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향연으로 우선 지성소 안을 다 하얗게 향연으로 가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대속죄일 제물의 피를, 송아지 피를 거기다 뿌리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먼저 7금 촛대에다가 기름을 채우는데, 이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반 제사장들이 다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성도들도 해야 되고 목회자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령 충만 목회자도 해야 되고 떡상에 떡을 가는 거, 이거 떡상에 떡을 가는 거, 이건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야 돼요. 목회자는 그 말씀을 준비해다가 줘야 되고. 오늘날에 이 목사인 교사라고 했냐면 말씀을 가르친다는 측면에는 목사하고 교사하고 동일한 레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교사를 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떡상에 떡을 진설하듯이 일주일에 교회 학교를 열어서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극히 성경적이에요. 아시겠죠? 목회자도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축복기도 하는 일, 이것은 일반 성도가 할 수는 없다.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했습니다. 첫째,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일. 이 제사 드리는 일은 결국에 오늘날에는 제사를 안 드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다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곱 금태에 대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향단에 가서 기도를 하고 떡상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물두멍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일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재판하는 걸 아까 했다 했죠. 재판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병을 진단하고, 이것은 레위기 14장에 나옵니다. 네가 문둥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 제사장이 진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둥병 고치니까 제사장에 가서 빨리 보이라 예수님 그랬죠. 그래서 이런 병을 진단하는 일을 일곱 번째 하고, 여덟 번째 하는 일이 전쟁할 때 나팔 부는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나팔 부는 일을 아시겠죠? 네, 나팔 부는 일. 그리고 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 밑에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레위인들이 게르손 과 무랄이라는 이 레위인들인데,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찬양하고 그 다음에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합니다. 레위인들이. 그래서 다윗은 이 레위인들을 24 반차로 나눠가지고 찬양단을 만들어 288명을 찬양단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상당히 거룩한 일이에요. 성가대도. 그래서 이 레위인들부터는 가운을 입혔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의 직분을 맡으려면 대지상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 하려면은 레위인들이니까 하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가대 가운을 입고, 목회자가 옛날에 가운을 지금 걸치고 이렇게 하는 일이 다 뭐예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던 일들을 그대로 이어서 승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목사가 가운을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거든요. 저는 처음에 다 입었어요. 근데 왜 안 입느냐? 원래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도 원래 입어야 되고. 왜 안 입느냐? 너무 이 목회자가 이렇게 가운을 입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거룩해져 버려요. 너무 거룩해져. 꽃발을 뜯어가지고 너무 거룩해져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평신도하고 똑같습니다라고 하려고 저는 일부러 좀 안 입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 때는 반드시 제가 가운을 입게 된 것은, 그러나 원래는 입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장로들도 다 가운 입힙니다. 그냥 절대 그냥 기도 안 시켜요. 일반 장로교의 전통에 보면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엄청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 내가. 교회 역사와 또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제사장들입니다. 아시겠죠? 제사장들.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다 하는 겁니다. 목사도 하는 거지만 다 하는 건데, 대제사장이 하는 일,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축복기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가 축복기도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사는, 일반 성도는 제사장의 후예라고 할 수 있지만 목사는 선지자의 후예도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책망을 한다니까요. 일반 성도들이 책망해봐요. 그게 나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럼 목사가 책망하니까 여러분 듣는 거 아니에요. 나이도 어린 것이 뭐야, 이래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위임하시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위임하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죄를 책망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가 말씀을 연구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걸 더 하는 것이 목사니까, 목사는 더,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리라 하고 사도들을 구별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목회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더 연구하고 가르쳐서 잘 얘기하되,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목회자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기름에 이거 하고 마칠게요. 목회자가 축복기도만 하는 목회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책망하는 목회자는 없고, 교회 타락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사명을 목회자가 망각한 겁니다. 책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면 정신 안 차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러분을 책망하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나가신다면, 우리 성도들 제사장의 직무와 또 목회자의 직무의 차이점을 알고 잘 섬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대제사장의 직무와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복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를 못했는데 하나님